여러분 자동차 운전을 다들 이렇게 한 분쯤은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동차 운전을 안 하시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은 자동차 운전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요. 내가 길을 가는데 저 앞에 무섭게 생긴 강아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강아지 옆을 지나가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위험하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위험한가요? 저는 무서운 강아지 옆을 지나가다 하면은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 강아지한테 쫓겼던 아픈 추억이 있어가지고 강아지만 보면 강아지가 막 길을 갔는데 저를 보고 막 험하게 짖으면 저 막 심장이 막 이렇게 두근두근 거리면서요 막 도망가게 되더라고요. 뒷걸음질 치고 있는 제 모습을 아직도 보게 되는데 미국의 하버드 대학 위험 분석 센터의 연구에 따르면요. 자동차 사고를 당할 확률은 6,700분의 1 정도이고 개에 물려서 죽을 확률은요. 1,90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확률적으로 자동차 사고를 당할 확률이 더 높은 것이죠.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경우가요. 무섭게 생긴 개 옆으로 지나가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위험하다라고 생각한다는 연구의 결과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는 막연한 생각과 대충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그런 대충 살아가는 그런 생활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경외해야 할 대상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삶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장 내 앞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앞에서는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니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요. 믿음 그리고 믿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7번 사용되고 있음을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중요함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요. 유대인들의 육신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인 유대인들도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구성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방인들도 오직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찾아오면서 이 거짓 교사들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이방인 성도들 당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할례를 받아야만이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가르침은 결국 갈라디아 교회 안을 어지럽히고 갈라디아 교회를 분열시키고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막 흐트러 놓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실을 전하면서 그거는 진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요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어려운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 살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먼저 믿음 가운데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예배당의 문을 박차고 교회 밖을 나가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3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은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의롭다 함을 얻었을 그때에 당시에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땠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봤을 때 이 아브라함, 그는 의롭고 선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인정받을 만한 어떤 종교적인 업적, 아니면 세상에서의 업적을 쌓았던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브라함을 봤을 때 아브라함은요, 그냥 자격 미달의 자격 조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한 자격 미달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정도의 능력이요, 아브라함에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브라함 얘기지 내 얘기가 아니죠 라고 혹시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는 그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 그리고 율법을 행하는 것, 그들이 자신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전통을 지키는 것들,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인정받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 그리고 그 전통을 지켜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요, 자격 미달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고 말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후로 우리가 행한, 그리고 우리가 이룬 무엇인가가 혹시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 정말 1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을요, 나 혼자 옳은 것이라고 믿거나 남을 배척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쩌면 여전히 자격 미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격 미달인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도움의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요,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외에 다른 것을 주장한다, 그것은요, 자기 합리화일 뿐이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자 하는 우리의 감춰져 있는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자격 미달이었던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 그 일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요, 딱 한 가지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살아갔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8절 말씀은요,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인간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이 자식을 갖는다?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들도 나 자신에게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어떤 일만 생깁니까? 여러분 혹시 나 자신에게 집착해 보신 적 있나요? 나 자신에게 집착하면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염려와
근심만 점점 쌓여나간다 합니다.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만이요, 작약미달인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용기와 힘 그리고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6절 말씀에서 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은요,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인데,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서는 이 정하셨다라고 하는 말 대신에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그의 말과 행동, 생활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요, 가르쳐주는 말이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리고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지금 예로 들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되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통해서요, 무언가를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 약속은 자손에 대한 약속인데 그 약속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취되는 것을 보고 그렇게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힘들게 자식을 얻지 않습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 말이죠. 그런데 이 이삭을 얻고 아브라함이 너무나 좋아했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라고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을 올라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그에게 없었다면 아마 이런 일을 벌일 수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그는 얼마나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었습니까? 대제사장의 위임장을 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박해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난 그 이후에 그에게는 새로운 목적이 생겼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에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내 삶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내 주님으로 직접 아는 고귀한 특권에 비하면 내가 전에 보탬이 된다고 여겼던 모든 것은 하찮은 것, 곧 개똥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품고 또한 그분 품에 안기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데서 오는 강력한 힘, 곧 하나님의 의를 얻고 나서부터는 나열된 규칙이나 지키는 하찮고 시시한 의는 조금도 바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옮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언제나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찾아야 되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달려야 되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되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믿음 잃지 않도록 그냥 이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이곳에서 고백했던 내 안에 있는 고백과 믿음 잃지 않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서도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적,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적 중에 하나는 바로 믿음을 잃어버린 우리 자신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우리가 함께 복을 누린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함께 누릴 복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4장 23절부터 5장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구하고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 돈을 많이 버는 거, 건물을 많이 짓고 땅을 많이 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492년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 신대륙을 발견한 업적을 기려서 스페인에서 기념주화를 제작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기념주화 동전 안에 라틴어로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고 그럽니다. More beyond라고 합니다. 플러스 울트라. 무슨 말이냐면 거기서 끝이 아니다. 훨씬 더 큰 풍성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의 문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구원 여정은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큰 풍성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저기 어디쯤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풍성함을 기대하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실 풍성함 우리가 기대하면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외침을 멈추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 안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